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24년도 구역공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구역공과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과 2023년도에 우리가 11권 하를 공부를 했는데 그 2년 동안 하 공부를 했지만은 또 그 가운데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2024년도 구역공과로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구역공과를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11권 하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이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은 고레스 왕과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들어가기 위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537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곧 중단되고 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는 주전 520년에 다시 시작하여 주전 516년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37년에 귀환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고레스 왕과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킨 왕은 고레스 왕이었고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니엘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주역인 이제 고레스 왕과 다니엘 선지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레스 왕이 이사야 글을 읽고 자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1권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고레스 왕이 자신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자기 사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자신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접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볼 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는 나의 목자라. 이 고레스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지만 중건되리라. 또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죠. 이사야 45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고레스 왕이잖아요. 또 고레스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시킨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2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라고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에 53페이지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예언을 알게 해주었습니까? 고레스는 이방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구약 성경을 알 리가 없는데 누군가가 고레스에게 구약 성경에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었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다니엘 선지자라고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다니엘 선지자는 고레스 시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원년이 언제냐? 주전 538년. 그때가 언제냐? 니산 기준이에요. 있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사역 기간은 주전 605년
605년에서 536년까지로 고레스 왕 3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근데 고레스 3년까지 활동했는데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다니엘 1장 21절에 이렇게 원년을 강조한 이유는 보세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한 것은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던 고레스의 귀한 조서 발표에 다니엘이 어떤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고레스 3년까지 그가 있었지만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고레스의 귀한 영에 다니엘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 3년까지 이제 다니엘이 활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다니엘 6장 28절에서도 이 다니엘이 다리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였더라는 히브리어 첼라흐로 전진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절에도 보면요, 그 다리오 왕의 시대에 세 총리를 두었는데 그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도록 이끌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원년인 주전 538년에 에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말씀이 이렇게 에레미야 25장 8절로 14절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니엘이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주전 605년으로부터 약 67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이 곧 가까워 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해에 고레스는 다리오 왕에게 왕위를 물려받고 포로 귀환령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주전 538년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주전 538년, 이거 니산 기준입니다. 니산 기준. 예, 주전 538년, 즉 이때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67년 되는 때였잖아요. 다니엘이 에레미야 성경 읽다가 70년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가 됐죠. 고레스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고 주전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성전을 가서 올라가서 건축해라. 이러한 귀환령을 538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다음 해 주전 537년 7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귀환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죠. 예, 오늘 이 포로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포로 귀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위한 것이죠. 에스라 1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과 다니엘 선지자를 이용하셔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 공과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적용해서 보면 다니엘이 포로지에서도 성경을 읽었다면 올해 각자 성경을 어느 정도 읽겠다고 결심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2024년도에 우리가 결심을 하잖아요. 오늘을 공과에서는 보니까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삶에 적용을 볼게요. 이 1997년 1월 1일에 원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제목을 제가 봤습니다. 무슨 힘에 이끌려
또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결심을 할 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 내가 올해는 구역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드리겠다 이런 정말 선한 결심을 하시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정 2024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낼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